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하고 뭐가 다르냐? 누리는 게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내피림 문화 가지고 즐기는 것을 잘 살던다고 얘기합니다. 누리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음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왜냐? 내 모든 문제가 뭐고 그 문제 해답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누린다 이렇게 할 적에 내피림 문화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그 문제 해답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지기를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한번 누려보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똑같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거죠.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올바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따라가면서 산다.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없는데 누린다? 미션이 없는데 응답을 받는다? 비전이 없는데 미래를 향해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세상을 사는데 허전할 수밖에 없고, 그 허전함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욕심과 아집과 이기와 악인의 꾀에 빠지면서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 그 사람하고 우리가 뭔가 달라야지요. 그래야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나,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면은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믿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이 한 번쯤은 질문이 되어져야,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유가 나오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안 살지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 모든 시간이 태반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이 되어지고, 복음을 누릴 때와 복음이 내 생각 속에 없을 때의 삶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른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점검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묶여 있는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어디다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른다니까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내가 복음을 놓치고 살 때에 내 삶이 이렇구나. 복음을 붙잡고 살 때에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걸 느끼면서 사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 살았냐 물어볼 때에 대답하는 각도가 달라버리는 거죠. 복음이 도대체 얼마큼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느냐, 영향을 얼마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렇게 조그만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니까 내 삶의 살기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음의 넓이, 그러면 그 넓이가 도대체 뭐요? 길이는 뭐고, 깊이는 뭐고, 높이는 뭐냐? 이건 무한대한 거요. 가도 누리는 게 한계가 없어요. 그래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살기가 고달파집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나면은 포만감에 차가지고 누린다, 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니면서 빚도 갚지도 않고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틀린 것을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서 허송세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네피림 문화에다가 접목시켜서 그래요. 복음 붙잡고 사는 거하고 그냥 사는 거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살아지는가를 느끼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러니까는 기도하다가 뭐가 뻥 터지면은 예언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놓고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서 약속을 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왜 시대마다 지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른데 왜 똑같은 은혜가 계속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그때에 오래전에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와 지금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게 언약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변하지 않는데도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놓쳤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놓치면은 무엇이 올바른 거고 무엇이 틀린 건가를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삶이 어떤 사람은 뭔가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붙잡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올바로 사느냐 방황하면서 사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따라가고 미션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움직이는 곳마다 제자가 되어지는, 세워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살기도 바빠요. 일본에 가서 랩런트들 만나면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 살기도 바쁜데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 없는데 그럼 뭐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따라갑니까? 그게 없으면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이요. 왜냐?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으니까.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다시 붙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고 짐승보다도 못한 죽은 인생이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하고 감사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올바른 거구나 하고 보여지는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받을 텐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체험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가장 나에게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확인하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내피는 문화를 즐기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텐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났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인간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